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금요일 저녁, 장소는 제 방입니다. 말씀 증거 녹음을 위해 방문과 창문을 닫은 채 조용히 홀로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외롭진 않습니다. 직접 만나진 못해도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난의 때에 모두 몸과 마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증거는 세길의 신앙과 신학 세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의 핵심인 그리스도론을 말할 때는 보통 교리 형성의 역사, 신학적 방법 등을 다루는데 오늘 저는 전통적인 그리스도 교리가 아닌 우리 시대의 실존적 그리스도 체험과 고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신학적 방법일 수 있는데 그 역사적 원형은 그리스도론의 규범인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물으셨을 때 조직신학적 진술을 기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자 중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했을 때도 칼케돈 신조에서처럼 그리스도는 신성에서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인성에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라는 교리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는 하느님 나라 운동을 함께하던 제자들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신 것이고 베드로도 스승 예수의 지혜와 사랑을 직접 체험하며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 간결한 물음에는 오늘 우리라는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따름의 표상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각 시대의 구체적 상황에 발딛고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네퍼는 유대인 차별과 혐오가 극심했던 나치 체제의 어둠을 응시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물었고 깊은 사유 끝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유럽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는 것은 예수를 추방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로나19 재난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체험하고 고백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우리의 상황을 응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만큼 복합적이고 전 지구적인 위기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1차적 보건 위기만이 아니라 경제 위기, 생태 위기, 관계 위기 등을 복합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스나 메르스 같은 감염병, 세계대전, 기후변화가 초래한 자연재해, 신자유주의가 강요한 불평등과 같은 재난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 팬데믹처럼 동시에 전 지구적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난 3월 11일 WHO에서 팬데믹을 선포한 후 몇 주 동안 세계 인구 중 26억 명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 조치를 경험했고 시간이 갈수록 팬데믹의 영향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초연결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는 각 나라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인류의 재난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전 지구적 보편성은 개인의 일상에서도 경험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일본에 있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모두 같은 시기에 뉴욕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뉴욕에 있을 때는 같은 곳에서 살고 같은 곳에서 공부하면서도 우리의 연구와 삶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뉴욕 시절 이전과 도중과 이후의 삶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한국, 미국, 일본으로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이번에 우리가 나눈 대화의 주제는 동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약자의 고통, 교회의 반공공적, 반사회적 태도에 대한 우려에서부터 재난 속 가정생활의 소소한 새로움과 피로함까지 마치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이들의 대화 같았습니다.
이렇게 전 인류가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일상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달라졌습니다. 요즘 TV 드라마 보실 때 어떠세요? 참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드라마 속 인물 중 아무도 마스크를 안 씁니다. 얼굴이 닿을 듯 가까이서 대화하고 같은 찌개 그릇에 각자 숟가락을 넣어 떠먹고 심지어 껴안고 입 맞추기까지 합니다. 전에는 자연스러웠던 모습들이 이제는 이상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대부분의 드라마 소재는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이기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코로나19 이후에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비현실적으로 보여 드라마에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감각과 정서가 이렇게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오래지 않아 코로나19 이전의 올드 노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기적으로는 이전에 우리가 누리던 일상의 많은 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인간의 창조력과 적응력으로 지금의 팬데믹도 결국 극복할 거라고 믿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기종이나 차종을 출시 예고하듯 백신의 개발 시점을 예고할 수 없습니다. 예방 백신이나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든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재난이 진정되려면 빨라도 1, 2년 걸릴 거라고 예측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요즘 분위기에서는 낙관적 예측에 속합니다. 3, 4년 걸릴 거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있으니까요. 또 코로나19 감염병은 천연두처럼 완전히 종식되지 못하고 독감 같은 계절성 풍토병으로 전환되어 지속될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함에 따라 또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비슷한 재난이 반복될 거라는 비관적 예측도 있습니다.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모두 예측일 뿐입니다. 비관적이어도 확실하기만 하다면 단단히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예측만 무성하니 불안만 더 커집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요약하면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불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의 시대에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첫째, 함께 아파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표상으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예수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의 그리스도입니다. 두 이미지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 없는 부활도 부활 없는 십자가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신앙화하며 욕망해온 제독교회는 십자가의 예수보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선호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천상적 우주적 영광의 승리자로 격상시켜 숭배해 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 권력이 선호하며 숭배해온 그리스도는 사탄과의 우주적 투쟁에서 승리한 영광과 전능의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난에서도 전통 신학자들은 그리스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강하다라고 외치며 승리자 그리스도의 주권을 주장합니다.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조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팬데믹을 종식시키지 않으시고 지속시키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삶의 규범인 복음서와 사도들의 편지는 일관되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를 거친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핵심 상징도 빈무덤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부활 이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배제된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체험하고 고백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되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과 같이 모욕당하고 매맞고 죽임당하는 예수와 자신들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자 혼 서브리노는 사회적 희생자들을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한 사회에 재난이 닥치면 그 사회의 가장 작은 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많은 나라들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무상의료, 기초 생필품 배급 등 재난 약자 지원을 실행하고 있지만 재난이 장기화되면서 불확실성과 불안이 심화되면 약자 혐오가 바이러스처럼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고통스러워진 가난과 불평등과 차별과 혐오의 십자가에 달린 재난 약자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신비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리스도가 천상의 전능한 승리자 그리스도보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더 큰 믿음과 희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도 구원과 해방을 누릴 거라는 믿음과 희망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둠 속의 작은 등불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불확실성과 불안을 잘 나타내는 이미지는 어둠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의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은 애타게 빛을 찾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도 어둠 속에 빛일 겁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를 빛으로 표현하는 본문이 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문은 요한복음서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빛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태양빛처럼 압도적인 빛도 있고 스포트라이트처럼 눈부신 빛도 있고 폭발의 섬광 같은 강렬한 빛도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처럼 초롱초롱한 빛도 있고 촛불이나 등불 같은 은은한 빛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빛이 어떤 빛인지 요한복음서 본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5장 14절을 보면 예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등불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둠을 태워버릴 것처럼 강렬한 태양빛이 아니라 작은 등불 같은 겸손하고 은은한 빛과 같은 분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태양의 코로나를 이름으로 갖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류의 삶에 가장 깊은 어둠을 드리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현실에서 마치 자결하는 태양빛이 단박에 어둠을 태워 살라버리듯 전능한 그리스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일거에 종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세계 그 어느 정부, 어느 사회도 그리스도를 백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힘도 주실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 치료는 인간의 일이겠지만 그리스도 신앙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영적, 정신적 백신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등불 같은 분입니다. 등불을 켠다 해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등불이 있어도 밤은 여전히 밤이고 어둠은 여전히 어둠입니다. 등불의 목적은 우리를 에워싼 어둠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에 삼켜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등불이신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어둠 속에서도 어둠 너머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이 더 밝게 빛납니다. 작은 등불은 어둠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의 증거이며 어둠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의 근거입니다. 작은 등불은 은은한 빛 아래에 드러나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나누고 어둠 속에서 넘어진 서로를 발견하고 부축해 일으키게 하는 사랑의 집안입니다. 그것이 어둠 속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이며 힘입니다. 셋째,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재난 속에서 만나는 그리스도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바울의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적 몸을 보고 만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와 함께 지냈던 제자들만큼이나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상적 몸이라면 팬데믹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야겠지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의미를 아빌라의 테레사가 감동적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지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을 통하여 자비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발로 걸어다니며 선을 행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손으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을 통해 세상 속에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은 그리스도의 몸이 유형의 제도교회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치유하는 일은 교회보다도 방역당국, 의료인, 시민이 훨씬 더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그리스도의 몸은 종교적 의례를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적 사랑을 실천하는 시민 공동체가 아닐까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코르코바도 산 정상에 크리스토 레덴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거대한 석상이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리우데자네이루 사람들은 그리스도상에 코로나19와 싸우는 세계를 응원하는 여러 이미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코로나19와 싸우는 나라들의 국기를 비추기도 하고 인류의 연대를 상징하는 지구 이미지를 비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이미지가 특히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활절에 비춘 흰 의료복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건 의사 그리스도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슴에 실제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얼굴도 비추었습니다. 이번 주보 표지의 이미지는 그중 하나입니다. 그 의료인 그리스도상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는 의사와 간호사 같으신 분, 치유자라는 익숙한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테레사의 통찰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팬데믹의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손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치유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의 예배, 친교, 교육, 연대의 의미와 방식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 유형의 제도교회를 떠나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톨릭 평신도 사역자인 댄 보이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부터 나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60년 동안 실현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 일주일 만에 실현해 버렸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됨을 뜻합니다. 세상의 고통에 무관심한 종교적 교회이기를 멈추고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며 참여하는 사회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는 교회, 어둠 속에 등불이 되는 교회, 공동체로서 치료하고 치유하고 돌보며 일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시대 교회의 새로운 표현입니다. 겨울이 오고 있다. Winter is coming.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명대사 중 하나로 스타크 가문의 모토입니다. 이름도 윈터펠, 겨울 언덕인 춥고 척박한 지역에서 살던 스타크 사람들은 더 혹독한 겨울이 오고 있다는 말로 오늘의 시련과 고통을 견딥니다. 이 모토는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삶은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정직한 현실주의이며 겨울이 다가올수록 그 너머 봄도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희망하는 근원적 낙관주의입니다.
필리핀 비민 지역에서 활동하는 파블로 비르질리오 데이빗 주교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팬데믹 속에서도 희망을 선포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해피엔딩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행복하지 않다면 아직 끝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행복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혹독한 겨울 같은, 더 짙은 어둠 같은 2차 팬데믹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어둠이 끝이 아님을 굳건히 믿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함께 겪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둠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굳게 믿으며 한 곳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해도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눈과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시간에 우리 자신과 이웃과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